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난 문제입니다. 문제는 뭐냐? 기회입니다. 갱신의 기회, 축복의 기회, 응답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축복거리고 그 문제가 응답거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입어요. 틀림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흑암 세력의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끝났어요. 이거 해결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답이 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안 흔들립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안 흔들려요.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고 오늘도 여러분을 치유해 주신다니까요. 치유를 사모하면 다 치유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다 짊어지셨도다 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가 주인 되니까 행복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 주인 삼고 살으니까 그 주인이 내 인생을 다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다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된다면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남 탓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잘 깨달으면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가 맞추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내 후대가 하나님 제자 되게 해주세요. 난 그 소원밖에 없어요. 돈 많이 버는 것도 나 별로 관심 없어요. 실제로 우리 그렇잖아요.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그게 내 소원이고 그게 제일 행복이지. 뭐 돈은 좀 버는 것 같은데 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영적으로 맨날 힘들고 피곤하다고 그러고 그 뭐가 좋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 소원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후대가 제자 돼야 돼요. 그러면
세계복음화되고 여러분 가문이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후대가 나보다 신앙이 더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보다 신앙 더 좋아야 되고 아빠보다 더 신앙이 좋아야 돼. 그래야 그 가문이 소망 있는 가문.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제자가 되죠. 전도제자는 글쎄 오늘의 말씀이 있고 오늘의 기도가 있고 오늘의 전도가 있다니까요.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전도 실천하면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언약으로 주신 말씀은 잊지 않고 실천해야 되잖아요.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나 금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된다. 다니엘같이 새로운 인생이 된다. 뜻을 정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한 가지 중요한 것에 생명을 건다. 다니엘같이 하루 3번 정식 기도하는데 생명을 건다든지 나나이가 매일 현장에 가서 전도한다든지 뭔가 생명을 거는 한 가지만 있으면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다니엘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경은 사실이니까. 그리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누리면요, 여러분 가정의 흑암의 세력이 다 꺾이고요,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되던 게 돼요. 능력 있는 사람 돼요. 그러니까 남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왜 안 되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령 충만 못 받으면은 되지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되리라 그랬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내가 하면 안 된다. 근데 성령이 하시면 우리 교회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면 되고 여러분 가정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정이 다 돼요. 내 자녀에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애들이 변화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 하나밖에 해답 없으니까 더 찾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얻었어요. 바울 공부 엄청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답을 못 얻고 뭔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돼요. 영적 문제도 해결 안 되고.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인생의 해답을 얻었어요. 그때 이후로 오직 됐어요. 그리고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야, 복음이 능력이구나. 복음만 들어가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 나한테도 복음이 들어와야 돼.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나서는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했어요. 다른 거 말 안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아예 작정을 했어요. 난 복음만 한다. 왜냐하면 복음 하나만 제대로 알면 다 따라온다는 게 보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면은 복음 하나만 붙잡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그리스도만 자랑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는 관심도 없었고 오직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냐? 또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냐?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이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 첫째로 그리스도는 먼저 유대인을 섬기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섬기셨다. 유대인들의 수종자가 되셨다고 말해요. 유대인부터 섬겼어요. 8절에 보시니까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기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 그러는데 저는 이 말은 조금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개역성경 원래 성경에 보니까 수종자로 되어 있어요.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게 무슨 틀린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어도 수종자예요. 디아스코노스, 섬기는 자, 종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집사라는 단어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수종자가 되었다는 말은 할례 받은 자들인 유대인들의 수종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수종자라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디아스코노스, 즉 섬기는 자, 종이라는 뜻이에요. 수종드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수종자가 돼서 섬겼다. 예수님은 먼저는 유대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태어날 때도. 그리고 유대인 족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섬기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은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었고 초대교회의 초기 사역도 먼저는 유대인에게 집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보시면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말래요.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도 먼저 가지 마라.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이방인들을 무시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선권을 이스라엘에게 두었다는, 이스라엘을 위한 사역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사도들이 성령 충만받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유대인들과 유대인으로 귀화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인데. 근데 이 유대인들과 유대인으로 귀화한 사람들에게 대한 사역으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은 특징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로 들어가는데 그거는 8장에 들어가서 사마리아로 가잖아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는 유대인 사역을 우선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에게는 복음 안 전하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요. 어디서 들어가요? 사도행전 10장에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비로소 로마 사도행전 10장에서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바울 사역을 통해서 로마 제국 전체로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섬기셨다.
여기 할례의 수종자가 됐다. 그 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잖아요. 그 유대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다. 그들에게 먼저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예수님이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함으로 섬기셨냐?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족장들에게 우리가 창세기 이미 본 대로 약속을 주셨잖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약속을 견고케 하시려고, 견고케 하신다는 말은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리시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진리되심이고 진실하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조상들, 다시 말해서 족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머물지 않으셨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구원받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열에 서도록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긍휼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만약에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안 베풀어 주시고 유대인들에게만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저주를 받을 백성으로 구원도 못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9절 계속 보시면요, 후반절에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18편 49절에서 인용된 말씀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를 이루어서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새로운 이스라엘이 돼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이거는 구약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 상종도 안 해요.
근데 이제는 다 예수 믿고 하나가 되니까 다 같이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족이 하나가 되려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같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같이 즐거워하게 되지. 한 사람 예수 믿지 한 사람 안 믿지,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죠. 따로따로잖아요. 신앙이 우리 일부분입니까? 신앙은 우리 인생 전체예요. 그래서 한 사람 예수 믿고 한 사람 예수 안 믿는다, 이 말은 인생 전체가 다르다는 말이나 똑같아요. 우리 청년들 진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따로따로가 안 되려면은, 근데 유대인이나 이방인도 예수만 믿으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러시아 사람, 대만 사람, 캄보디아 사람 와도요, 예수 믿으면요 싹 다 하나가 돼요. 담이 없어요. 벽이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 와도 똑같은 한국 사람 한국말 하는데 하나가 안 되는 게 뭐냐? 사상이 다르고 이 복음이 달라요. 예수 안 믿어요. 한 사람 믿고. 그러면 다 생각도 다르고 기도도 달라고 다 달라요.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11절에도 계속 말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거는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한 말씀.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 다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를 믿는 온 세계가 다, 열방이라는 건 모든 나라예요. 온 세계가 다 주를 찬송하고 또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12절에 보시면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거 보세요. 이새 뿔이 누구예요? 이새 후손에서 온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방이 열방을 다스리기, 이분이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도 하지 않아요. 이사야 11장 1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새 뿌리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다스림, 통치를 받고 모든 이방인들이 이 메시아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방인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요. 여러분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진짜 소망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있으면 된다. 다른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왜냐? 다른 거 다 채워주실 것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그래서 오직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실제로 믿어지기 바랍니다. 저는 믿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뭐든지 그리스도께 구하는 거예요. 다 해결해 주실 걸 믿고. 왜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자,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살펴봤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이방인들도 복음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가 돼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소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두고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겠는가? 첫째,
서로 다 받아들이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15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대요? 우리가 잘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근데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살아라. 다 받아라. 다 받아라. 따지지 마라. 너는 뭐래서 뭐 이렇고 저래서 뭐 저렇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다 받아라.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받아주셨는데 다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다 받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초월하는 게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도 받아들이는 게 복음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복음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복음이에요. 고치고 와라, 틀렸다, 따지고 넌 아직 안 되겠다.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그 모습 그대로. 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아주셨잖아요. 지금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는 어떤 사람도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 받아주면 우리 어떻게 돼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못 받는다?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원죄 자범죄로 가득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나는 누구의 죄를 용서 못한다? 벌써 아니잖아요. 복음 아니잖아요. 내가 뭐 잘난 게 있다고 누구를 용서를 안 합니까? 다 용서해야지. 나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잘난 게 뭐 있어요? 지은 것,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물 가지고 안 되고 행위로도 안 되고 어떤 거로도 안 되고 주의 피로만 용서를 받는다. 예수님은 믿는 자는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약하고 병든 우리, 우상 숭배하던 우리, 제사만 드리던 우리를 다 받아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만세전에 벌써 택하시고 때가 되니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마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받아주셨어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요, 사랑 중에 사랑인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 처했던 자가 생명으로 옮겼으면 다 받은 거잖아요.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생명까지 주셨는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것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거부합니까? 거부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도 다 받아들여야 돼요. 아주 나쁜 사람이 와도 다 받아들여야 돼요. 하루에 담배 3각씩 피는 사람도 받아들여야 되고, 알코올 중독자도 받아들여야 되고, 마약 중독자도 받아들여야 되고, 맨날 바람 피러 돌아다니는 사람도 받아들여야 되고, 돈 떼먹은 사람도 받아들여야 되고, 맨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다 받아들여야 되고, 삶의 규모가 다 무너진 사람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라. 그런 사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그럼 답 났잖아요. 예수님은 받아주는데 우리는 못 받는다? 그럼 우리 복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따지지 마라. 토를 달지 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적어도 우리가 그런 그릇이 돼야 세계복음화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뭐예요?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마음 결단 내리고 나니까 편하더라고. 다 받아들인다. 근데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야, 나한테 안 좋아요. 신경 쓰여요. 피곤해져요. 내가 무슨 하나님도 아닌데요. 다 우리는 같이 가야 돼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담당하라. 담당하면서 우리는 다 같이 가는, 그게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큰 그릇이 돼서 어떤 사람도 다 와라. 다. 정신 문제에 있는 사람, 중독자, 자폐, 다 문제 삼지 않는다. 완전히 다 무너진 자들, 인생에 완전 실패한 사람들 다 와라. 그렇다고 엘리트는 오지 마라, 그 말은 안 해요. 엘리트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여.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도 다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실패했으면 더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인도받습니다. 이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첫째,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되냐? 다 받아들여라. 네. 바람난 남편도 받아들이세요. 바람난 아내도 받아들이세요. 따지지 마세요. 우리는 그보다 더 악한 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조건을 붙이지 마라.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나와라.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 소망이, 우리는 소망 넘쳐요. 예. 12절 13절에 보시면요, 12절부터 보시면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열방이 모든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13절에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너무너무 감사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나한테 충만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평안이 있으면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만 있어도요, 모든 게 다 바뀌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그냥 다 감사만 돼요. 평안 하나만 있어도. 근데 기쁨도 넘치게 해주신대요,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샘솟는 기쁨이 넘쳐야 정상입니다. 예. 그리고 평안이 넘쳐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넘치게 부으신다.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은 가득 차게 하신다.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지만 사실은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넘쳐야 돼. 어디를 봐도 소망을 가질 만한 게 없고 뭐가 안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소망이 넘치잖아요. 네. 이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나 이분 의지하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게 세 가지 항상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제일은 물론 사랑이라고 그랬지만 믿음, 사랑, 소망이 있으면 끝내. 소망. 야, 우리 삶의 모습이, 바울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충신 성도들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충만케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이게 기도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고 전도자의 삶 살고 있으면요, 틀림없이 기쁨과 평강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누리는 자에게는 기쁨과 평강을 주시게 돼 있고 전도하는 자에게는 기쁨과 평강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전도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쳐요. 희한해요. 문제 많이 있는 것 같은데도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쳐요. 생명이 넘치고. 그게 전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주셔도 조금 주는 게 아닙니다. 충만케 하시고 넘치게 주신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소망을 갖기 바랍니다. 그냥 좀 소망 갖지 마시고 넘치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이고 유한한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한계가 없으시고 무한하시고 능력과 지혜와 사랑도 무한하신 분입니다.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지 중도에 포기하는 적 없어요. 이런 하나님, 이분을 의지하고 이분께만 소망 두고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행복한 인생, 보람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진짜 도울 수 있는 사람, 끝까지 도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부모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에요. 배우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 아예 처음부터 의지하면 안 돼요. 자식도 의지하면 안 돼요. 배우자, 아이고,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님 돈은 의지해도 됩니까? 돈이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돈 가지고 못 고치는 질병도 있고 돈 가지고 뭐 가정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떼돈을 가지고 있어도 맨날 싸우는데 어떡하겠어요. 돈 가지고 자식을 돌릴 수 있어요. 돈은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필요한 거지.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도 난 끝까지 돈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물론 좀 가지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어느 때까지는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좀 그런 거 뉴스 같은 거 보면요, 너무 일찍 넘겨줘 버렸어. 자식들한테. 그래가지고 천덕꾸러기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자식 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갖다 드리려면 교회에다 갖다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뭐 했다고 자식도 줘요? 예수도 안 믿는데. 뭔 소망이 있다고. 끝까지 돌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기 계산하고 있어요. 별로 좋은 자식들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천국의 보물을 쌓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도 의지하지 말고 부모도 의지하지 말고 형제도 의지하지 말고 내 좀 배웠다고 학벌 의지하지 말고 감은 좀 좋다고 감은 의지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소망하고 살아야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의 보장받는 인생이 돼요. 보험 하나도 안 들었어도 괜찮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 두면 승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첫 번째,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삶을 실천해봐라. 조금이라도 우리 조원들 전부 전도자의 삶 간단해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그 제가 맨날 올려드리잖아요. 그것만 붙잡아도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오늘의 기도. 뭐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붙잡은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한번 전달해 보세요. 이게 오늘의 전도예요.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 너무 쉽죠?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를 몰라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딱 붙잡으면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잖아요.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누구한테 전달해 볼까? 내 자녀한테 전달해도 괜찮아요. 오늘의 전도. 꼭 뭐 믿지 않는 사람한테만 전달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잖아요. 다 말씀을 붙잡아라. 붙잡고 성취되도록 기도하고 약간 실천해봐라.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누구한테 주면 좋을까 생각해보고 전달해보면 오늘의 전도까지 되고 큰 축복이 된다. 이렇게 맨날 살아가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좋아져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요. 문이 열려져요. 전도의 문, 제자의 문. 이게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서 어떤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이번 한 주간 동안 다 받아들이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한번 살려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하여간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살리라고 붙여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살려보세요.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살려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 살려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있는 장소를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가든 그 장소가 축복의 장소가 되게 만들고 어느 장소에 있든 있는 장소가 축복의 장소가 되도록.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신분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복된 현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다 복이 임했어요. 예,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장소가, 그 직장이 살아나고 복을 받아야 여러분이 진짜예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다 복이 임했잖아요. 안 믿는 보디발 장군도 복을 받았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나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우리 가정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복이 되는 현장이 되게 하라. 어떤 사람은 직장 원망불평합니다. 아니에요. 그걸. 그 직장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여러분이 더 큰 축복의 문이 열리고 더 좋은 직장의 문이 열려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축복이 되게 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복이 되게. 그러려면 성실하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해야 돼요. 전문성 있게 해야 돼요. 세계화되게 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복이 돼요. 내 이익만 위해서 하면 복이 안 돼요. 우리는요, 어떤 특징이냐면 제가 지난 지금 목요일 날 전도 캠프 하면서 메시지 했습니다. 우리는 대충 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그냥 대충 해요. 뭐 기도도 대충 형식적으로 때우기가 쉬워요. 전도도 대충 예배도 대충 하도 안 가면 안 된다 하니까 그냥 대충 와 있는 거예요. 이 대충 하는 걸 치유받아야 돼요. 요거 갱신해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성실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진실하게 해야 돼요. 올바로 해야 되고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한 주간 동안 24 기도의 행복과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다예요. 이러면 무슨 응답 오는지 알아요?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유일성의 응답 뭐예요? 나만 못 받는데 나만 받는 응답이 와요. 그 비밀이 뭐예요? 24 기도예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시기도, 무시기도, 24기도, 새벽기도, 낮기도, 밤기도, 24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1, 2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다 이루시고 이방인인 우리까지 하나님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이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도 다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손을 대는 일마다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만나는 어떤 사람도 다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 기도의 행복과 축복을 날마다 누림으로 말미암아 유일성의 증거와 응답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 그 말씀이 날마다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실제적인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하시고 전문성 있게 하시고 내용 있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생명 주신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복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을 만큼 복음되게 하시고 영적인 힘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